오늘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보험을 들어놓고 자살을 하려고 경부고속도로를 탔는데 그만 차에서 튕겨나갔는데 차만 망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마침 동네 교회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 현수막에 눈이 갔어요.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그 현수막의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예배에 꼭 한번 와보세요. 그분이 뭐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소그룹이 참 잘 돼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종류별로 소그룹이 있어요. 뭐 부부 소그룹, 또 뭐 여성들만 모이는 소그룹, 또 어떤 데는 이혼자들만 모이는 소그룹 등등 해가지고 소그룹이 있었는데 어떤 소그룹이 있었냐면 부도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부채를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소그룹이어서 거길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74억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2억도 빚이냐? 2억 가지고 뭘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얼차려 정신 차려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또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000명 이상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개인의 이름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삶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차남인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호시탐탐 노리다가 실제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형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36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국대였습니다. 국대. 여러분, 국대가 뭔지 아세요? 아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국대는 국가대표의 줄임말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여튼 속이는 거예요.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욕심꾸러기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내면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인생이 늘 무질서했어요.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내면은 항상 공허했어요.
누가 옆에 오는 사람이 없어. 늘 외로웠어요. 외톨이였습니다. 왕따였어요. 그리고 그의 내면이 늘 어두웠습니다. 부정적으로 살았고, 언어가 그러했고, 삶이 늘 부정적인 어두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창조했다. 창조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주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뭐 이렇게 컵 하나 만들고 마이크 만들고 이런 거는 창조주라 하지 않아요. 그냥 제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뭘 있게 만드는 분이 창조주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고,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장 1절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느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였냐면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무질서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요,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라요.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두웠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거기에 살 수 있는 채소와 그리고 나무와 열매 맺는 그런 모든 과실들을 만들어 주세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저는 텔레비전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제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게 진화가 돼서 그렇습니까? 다 달라요. 그리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짐승들을, 동물들을 다 종류대로 다 만드시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흑암과 그리고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삶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허해요. 늘 외롭습니다. 외톨이에요. 얼마나 외로움을 타는지 몰라요. 늘 어둡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만 하면 입에서 욕이 튀어져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삶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마 이런 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와 외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환하게 비춰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주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이라는 걸 두 번이나 얘기하죠. 뭐죠?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뭐 하나님 형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을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그 형상하는 주체가 인간이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지음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증명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30분 동안 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듣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마다 들리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나에게 들리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그래도 이제 참 때도 빼고 광도 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 얼굴이 좀 이렇게 광이 납니까? 네, 아니어도 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네, 광이 나죠? 네, 아멘. 네. 제가 이제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 로비 있잖아요. 거기에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는요 연속극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저는 여탕이 온 줄 알았어요. 맞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참 메모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동화가 되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분들은 연속극에 대사가 꽂히는 사람들이구나. 60이 넘으면 다 그런데요, 남자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신문에 헤드라인이 되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가족 여행을 가잖아요. 4인이 15일 동안 한 보름 동안 세계 여행 갔다 오면 사용하는 휴가비가 얼마냐? 한 36억 5천 쓰고 막 그런다고 그러대요. 근데 여러분, 그럴 만한 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얼마냐면 34조. 우리는 몰라서 못 놀라는 거예요. 우리 비전홀에서도 참 이 놀래야 되는데 지금 34조를 기부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불행한 건 자기 책임 아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내가 가난하고 불행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다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인간의 말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증문즉설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 달라요. 세상이 하는 말과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회개를 하고요, 처음 교회 왔는데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어쩜 저렇게 내 얘기를 잘 알지, 내 사정을 잘 알지. 눈물이 그냥 쫙 나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휴대폰을 좀 꺼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각인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처음 왔는데요, 아니에요. 처음 와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근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연애할 때 아마 그런 때가 있었겠죠. 네. 넌 네 거, 나는 좀, 너는 내 거야, 그러는 거죠. 네.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우리 아까 김희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는 내 거야, 내 새끼. 제 안에도 아들 하나 있는 거를 그냥, 저는 애가 셋이에요. 네. 누구 새끼 그럼 엄마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많이 하더라고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야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랬는데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창조 때부터 남달랐어요.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여러분, 제 아무리 원숭이가, 돌고래가 IQ가 뭐 100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동물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아무리 무식하고 정말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참 회유와 그리고 압박과 그리고 반강제 뭐 등등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기 못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참 영혼이 있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범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예요. 육체의 죽음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좀 머리가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아시지 않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아실 텐데 전지전능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느냐? 그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있는데 적어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830년 전까지는 자동차들이 지 맘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너무 일어나니까 자동차가 늘어나는데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호등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호등을 만든 그 사람이 신호등을 지키기를 원했죠. 그래서 만들었지만 지키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잘못은 운전한 운전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신호등을 만든 사람의 잘못입니까? 너무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담이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했어요. 그럼 여기가 끝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됐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한 고통이 다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사실은 죄로 인한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이건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끝인데, 사실은 죽음인데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를 지어주셨냐면 가죽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체험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자랐어요. 여기 우리 대학 동기들도 와 있어요.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참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게 완전히 극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 해도 된다. 목사가 꿈이었거든요. 나 이제 다른 거 할래.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을 속이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속이는 게 뭐냐면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감쪽같이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불타는 블루룸, 그날도 잘 속였다고 생각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문이 쫙, 그 당시에는 뭐 미닫이잖아, 여닫이가 아니고 스르르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저를 보시는데 갑자기 얼굴이 좀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축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다 아신 거죠. 나는 이제 큰일 날 줄 알았어. 나는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가출해야 된다. 근데 어머님이 저를 깨우시더니 권이야, 너 일어나서 지금 교회 가라. 불타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정릉, 교회는 해화동. 버스는 끊겼고 제가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용서하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고, 그 후에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붙잡게 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저는 참 어리석고 목사지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것이야. 이 목사, 너는 내 거야. 용서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끝없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유한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을 자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생명보험 들어놓고 연금보험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닥이 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보험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보험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원한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양이 아주 괜찮은 동물이죠. 아주 순한 것 같고 순종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양처럼 고집이 많은 동물이 없대요. 양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동물이 없대요. 우리 인간이 다 양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제 갈 길로 갔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닿았어요. 제가 세종 축제 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천국 가는 그날이 가까운 어르신들이 영접 잘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참 안 하더라고요. 오늘 오신 어르신들은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 손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아이고, 너무 크게 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손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누가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두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의해서 그 등에 살점이 쭉 피가 난무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복음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선한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복음의 소식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10대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고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전근모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전근모 박사. 이분은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24살 때 교수가 된 거예요. 24살 때 우리는 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박사학위 받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24살 때 교수가 된 거죠. 학생들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그리고 카이스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과학기술원의 창립 공신이고 대한민국의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나 이분에게도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참 세계적으로 잘 나갈 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진우가 10살 때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냐면 유일한 방법은 신장을 이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근모 박사가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투를 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지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 전근모 박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너는 네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데 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렷한 음성으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네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네 아들을 통해서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들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의문과 또 그동안에 있었던 절망이 쫙 거치게 되고 기쁨이 싹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체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23일 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내와 미국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의 병세가 계속 악화돼가지고 뇌출혈을 일으켜서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 박사님이 진우하고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우가 정 박사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은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로 인해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6번의 대수술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진우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별이에요, 이별. 잠시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는 거죠. 후에 우리 정금 목사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과학자이기에 앞서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임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은 집을 지은 헤비타트 한국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과학보다 집 짓는 게 더 즐겁대요. 무엇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속임수의 대장, 인간성 안 좋고 정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도 만나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그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끝까지 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야곱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 모두 야곱 같다고 생각해요. 야곱과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 살기가 혼돈스럽고 어렵습니까? 정말. 그리고 얼마나 공허하고 정말 자존감이 높지 않고 우리 안에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잘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이쁘고 자식은 대학까지 잘 가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되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좀 실패하고 낙심하고 과거에 좀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로 초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초대받아 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정말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 번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야곱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깨에 짐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진 안 찍어도 들어가죠. 이 시간에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는 끝까지 나의 아들이다 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 본당에 또 비전홀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 여러분이 응하시면 돼요. 그렇게 초대 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높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다 눈 감고 있습니다. 3층에서도 그런 분들은 손을 드시고 우리 비전홀에서도 손을 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딸아 너를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거죠. 모든 것을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 천국에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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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용기를 내서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의 음성 듣고 천국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세주로 모시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용기를 내세요. 좋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층에서도 우리 비전홀에서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비전홀에서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하시고 앉으시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노란색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일어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3층에서도 또 비전홀에서도 카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카드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가득한 신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일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등록하셔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참석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선물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교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예배는 7시 30분, 2부 예배는 10시, 3부 예배는 12시, 4부 예배는 2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영화부 예배는 11시 비전센터 4층 믿음실, 유치부 예배는 12시 교육관 1층, 유년부 예배는 12시 비전센터 4층 소망실, 초등부 예배는 12시 본관 4층 그레이스홀, 청소년부 예배는 9시 30분 비전센터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새생명축제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결단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11월 8일 주일 3부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학습 믿교 세례식이 11월 22일 주일에 거행됩니다. 학습 믿교 및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점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가득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지금 드렸는데 그 선물은 정말 비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소금, 신안에서 직송한 소금이고 또
그 산세베리아인가요? 산세베리아 맞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세요. 잘 가꿔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내려가시기 때문에 우리 층계가 좁습니다. 계단이. 그래서 조심해서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 그리고 노약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광고, 다음 주에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늘 결신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결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참석하시고 교회 예배를 한 5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고 내일도 있는데, 특별히 권종희 교수님 지난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오셔서 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또 말씀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 처음 초대받은 분들은 여러분 초대한 분들에게 좀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초대하신 분들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우리 생명축제 2015년 두 번째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말씀 듣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전도하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수고했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몸된 신일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